오늘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미국 의학계에서 한 미국의 작은 마을을 주목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로제토라는 마을인데요. 왜 이 작은 마을을 연구했냐 봤더니 당시 미국은 이제 심장 질환이 국민 사망률인 1위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인 로제토라는 마을은 심장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을에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스튜어트 울프라는 이제 의학 박사가 50년을 추적 연구를 했대요. 대단하죠. 그 결과 사실 그 결과는 되게 단순했어요.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제 보니까 특별한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먹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흡연도 많이 하고 또 비만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마을에 없는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촘촘하게 연결된 공동체였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시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아픔이 있으면 내일처럼 돌보고 누구도 외롭게 두지 않기 위한 이런 뜨거운 유대감이 그들의 마을을 이제 생명력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는 이것을 보고 로제토 효과라고 명명했는데요. 인간의 수명에 공동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의 수명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참 좋은 일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나아가서 한 가지 더 공동체를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18세기에 있었던 헤르누트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헤르누트는 뜻이 주님의 파수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제 박해가 구교 지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 루터교들, 또 제세례파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제 독일에 있는 한 이제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난을 온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 피난 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이 모여서 어떤 걸 했냐면 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한 명 한 명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피난을 왔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좀 암울한 역사지만 일부는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의 사건도 일어났었는데 그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분들이 나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모라비안 교도들로 알려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로제토란 마을은 서로에게 안락한 삶을 선물하는 좋은 공동체로 기억이 되고요. 이 헤르노트라는 공동체는 사명 있는 공동체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좀 생각도 들었는데요. 좀 로제토란 공동체는 안락한 선물을 선물했지만 사실은 개인주의가 유입되면서 지금은 이 마을이 없어요. 이 공동체가 준 유익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명에 아무리 도움을 줘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목적이 어떤 이유든 사라지면 해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헤르노트 공동체는 선교사를 아까 파송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와 연결을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갈 때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단순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친교 공동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더 중요한 성장과 성숙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범사의 예수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표다. 그것이 지향점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놓여지는 것. 그래서 그분의까지 범사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각을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헤르노트 공동체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사실 종교가 기독교긴 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갈등도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졌던 예배 의식이나 이 형식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 피난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통성이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많이 갈등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고백하며 공동체가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합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회가 생겼어요.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지하는 기간이 무려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24시간 릴레이로 쉬지 않는 기도회를 만들면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분위기가 좋으면 건강에 유익을 주는 좋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신 공동체는 당연히 사랑과 화합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 유지하는 연수, 그 공동체가 뿜어내는 그 영향력은 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성숙은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함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체로 모여 주님의 성품이란 열매를 함께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같이 꿈꾸는 변화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고민이 되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는 모습이 마음처럼 생각한 대로 잘 되시던가요?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노력하면 할수록 제 한계만 확인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내 성숙이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힘이 어디서 올 것인가? 그런 질문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다른 근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15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돼야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지요. 그리고 머리가 온 몸에 신호를 보낼 때 손과 발이 하나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는 역사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공동체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희생하신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PPT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해주기에 아들을 바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증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는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연결하신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도나슈라는 분은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는요, 첫째 힘, 두 번째 지혜, 세 번째는 상호 성장의 책임이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힘이라는 것은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다 인생의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짐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혼자 내리기 힘든 결정 앞에서 여러 지체들과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때 다양한 관점과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그 조언 속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또 격려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호 선장을 위한 책임은 서로의 삶을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 비춰주다 보니까 나태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체들 간에 연합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융통되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모인 자리가 때로는 다 천국 같은가요? 다 너무 좋은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안타깝게도 있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모이는 소모임이 모두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죠. 여전히 서운할 때가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차라리 저분이 안 믿는 분이었으면 상처를 안 받았는데 믿는 분인 것을 알고 나니까 더 크게 마음의 압박으로, 또 상처로, 또 안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완벽하신데 우리가 모인 자리는 이렇게 갈등과 부딪힘이 많을까요? 우리가 연결되는 가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 불편함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일이 생겨난 일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며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당시 예배소서는 이제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이 아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배소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신전들이나 건물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이 예배소는 규격화된 벽돌을 쌓아서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서 지은 것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제각각의 모양을 가진 자연석들을 공수해 와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맞추면서 어떨 땐 깎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또 여긴 튀어나온 거 여기는 들어간 거 이렇게 맞춰가면서 맞물리게 해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정성을 갖고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튼튼한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각자가 모두 다르다는 걸 알죠. 성격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자연석처럼 말이죠. 그래서 연결하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누군가는 자연석의 모양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려면, 같이 이으려면 누군가는 홈이 들어간 돌을 찾아서 껴야 하는 거예요. 적절히 맞는 것을 찾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빈틈을 채워주는 자연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건물로 온전히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기 전에 사실 차라리 멀찌감치 있으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가까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차라리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간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은 나를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을 깎여나가고 상대의 모습과 맞물려 들어갈 때 공동체가 튼튼한 성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맞춰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생명력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맞춰가는 과정 어떻게 해야 맞춰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소 4장 2절은 그것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은 갈등의 원인을 상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 때문이다 고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온유는 화가 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나를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 또한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는 것, 용납은 내 튀어나온 부분을 깎는 것입니다. 그 깎인 자리로 상대의 아픔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내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서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 또 세상은 계산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지만 좌절했던 그 경험들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오신 그 은혜가 이 용납하는 과정에서 상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가능한 거죠.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는 그 과정이 생각나고 은혜가 보여질 때 이 과정을 겪는 사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 소그룹에서 지체가 잘 연결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배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을 자주 하죠? 칭찬도 자주 하지만 사실은 옳은 말을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결코 아니죠. 필요한 이야기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실수를 또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가깝고 많이 봤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옳은 말을 많이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을 아셨지만 지적만 하지 않으셨죠. 만약 주님께서 지적만 하셨다면 일단 저는 오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문 앞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살았네? 지적하고 딱 붙여주고 스티커 주신다 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진리 안에서 비추게 하시지만 사랑 안에서 하시더라고요. 떠나지 않도록 품으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달라져야 될지,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인지, 우리의 시대에 뭐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동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향해 조언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사랑을 닮은 그 진실만이 지체를 회복시킬 수 있고 지적만이 아니라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 때는 그냥 느슨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체의 단점을 보기보다 그분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조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디의 의미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마디라는 것이 1세기에 의해 의학적인 상식에서는 이렇게 이해했대요. 머리에서 나오는 이 생명력이 몸의 각 지체로 흐르는 통로로, 우리는 요즘엔 혈관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마디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마디의 역할이 뼈와 뼈를 지탱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공급하는 역할, 머리에서 흘러내온 그 혈액이 공급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마디의 역할을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셨어요. 이분은 참 진취적이고 계획적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구역원들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눈에는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근데 인생은 그분이 살아가는 거지 이분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지만 자신이 가진 답을 강요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달라진 모습이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뒤처져 보이는 그 지체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자신은 비록 자기 성향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 가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깨달았대요. 나는 이 공동체의 머리가 아니라 연결된 하나의 마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뛰어난 사람이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각 마디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즉 은사와 자기의 가진 성향과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가 섬기는 것이 일어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그것이 16절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직은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성장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따라가다 보면 사랑 안에서 곳곳에서 스스로 세워지는데 그 어떤 공동체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피난민으로 모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디가 되어 사랑을 유통할 때
공동체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스스로 자랍니다. 마치 물과 햇빛이 식물에 공급되면 어느 틈에 스스로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심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것들을 지탱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서로 안에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지해주고 챙겨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주변도 사랑의 힘으로 바꿔가는 것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마 구역을 가고 소그룹을 모일 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답을 말하고 가면을 쓰고 소그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오답을 들고 가도 거기서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서로가 서로의 오답을 이야기해도 서로가 그 안에서 품어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오답을 가지고 그 오답이 흐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구역 안에 그 소모임 안에 제시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해답 속에서 공동체가 스스로 서가는 것을 반드시 보여질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놓치지 않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앞으로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소그룹에 들어가는 게 망설여지게 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내 성향을 생각하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주님의 몸으로 빚어져가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비로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는 진짜 교회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드는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병사들, 신우들을 사랑할 때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시거든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병사도 그 높은 계급과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다 들어주고 챙겨주고 선물 주고 휴가 갈 때 차 태워주고, 어떻게 저렇게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 갖고 오면 다시 안 볼 것 같은데도 선물도 보내주고 축하해주고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길은 어떨까? 그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적용하면 저희 해군 교회, 우리 군인교회는 폭발적인 저는 공동체의 위력을 경험할 거라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된 경험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대로 실현해 보시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제가 카카오 채널에 구역 편성을 의견을 받는데요. 정말 상관없다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꼭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끼리도 한번 말씀을 듣는 모임을 만들어 보시고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연구를 했는데 회심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체,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2만 교회를 연구한 통계입니다. 10년을 연구했는데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상호 간의 신앙적 돌봄을 실천하는 교회일 때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새신자가 많이 오는 교회 말고요, 변화가 일어난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편함을 경험하더라도 소그룹의 관계 속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실천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랑의 실제를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